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 어, 어, 그 성전을 방해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허락하고 그래서 1차 포로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대적들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자기들도 포함시켜달라고, 자기도 함께 지켜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아수르 왕 에스라돈 시대에 강제로 이주당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혼혈을 통해서 낳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에 동참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전 짓는 일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오늘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럴듯하죠. 그럴듯하고 또 그들을 동참시켜주면 일도 수월하게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동참할 때 노동력이 배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일이 진척이 빨라질 것이고 또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쉽게 말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건축에 동참시켜 달라 그랬는데 그들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명분은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을 것이다. 우리 홀로 지을 것이다. 라고 명분을 내세웁니다. 명분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와 너희는 상관이 없다.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손으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호의를 동참을 거절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호의를 따라서 그들을 동참시켜서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후에 어떤 결과들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그들에게 그렇게 되면은 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 신앙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 이방인들이 끼어들면 사사건건 간섭할 것이고 사사건건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하자고 할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그들은 하나님을 제사했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섬기는 자들이었고 그러니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절대적으로 섬기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우리도 함께 지켜 해달라고 한 것을 거부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도대체 지금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면서 재건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을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하나님의 성전 건물 하나 짓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건물 하나 짓고 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치를,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민족을 세우는 것이고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방인들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자기 선조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함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사실, 그 뼈아픈 사실을 통해서 다시 그 이전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기 이전으로 다시 말해서 다윗의 때와 같은 때로 돌아가고 회복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에 대한 그러한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 국가를 세워나가는 것, 민족을 다시 세우는 것,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실패를 뼈저리게 70년 동안 남은 나라에 있으면서 반성을 하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러한 굳은 결심과 굳은 의지의 표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함께 짓자 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동참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백성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므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거절당하자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해서 그 성전 짓는 것이 지체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왕 때부터 시작된 그때 다리오 왕 될 때까지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격렬한 방해가 있었고 얼마나 격렬한 그러한 그들의 방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영적인 방해꾼들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큰 영적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자기의 그 영역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어떻게 보면은 참 당연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 전쟁이 크면 클수록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반드시 그것과 싸워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 기자는 그냥 성전 건축에 있었던 그러한 방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6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내일 또 보겠지만은 23절까지는 성벽공사 방해 사건을 붙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록은 더 뒤로 넘어가야지 역사적 순서상으로 맞는데요. 얼마나 그들의 방해가 집요했던가 하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지금 아하수르 왕 때 있었던 그런 방해, 또 그 뒤에 아닥사스도 왕 때 있었던 방해, 그 성벽을 지을 때 성벽 공사를 할 때 있었던 방해, 그 방해들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보면 아예 상소를 올려서 그 왕들을 현혹시켜서 그래서 그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을 봅니다. 성벽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을 봅니다. 내일은 그들이 쓴 상소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내일은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왕을 현혹시켜서까지 그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했는가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나갈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더욱더 그 방해는 격렬해지고 영적 전쟁은 그만부터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면요,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렇게 관리들을 매수하고 또 상소를 올려서 왕을 현혹시켜 가면서까지 이렇게 방해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 우리 함께 짓자 하고 그들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보다 오히려 더 그 뒤가 더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데 우리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그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보면 결국은 성전을 완성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